미국에서 육아 전문가로 알려진 오은영 박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가?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면 부모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 한국인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섭게 화를 내고 또 무섭게 대하는,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분명하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그러나 좋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분명하게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알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알게 되면 아이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회를 주면 자꾸 생각하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안 바뀌더라도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 조그만 애라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우리 크리스찬이 예배 시간에 좀 다니니까 저희 아내가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가만히 있었어요. 다 아이들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주면 돼요. 막 무섭게 하고 막 따끔하게 혼내야지, 그렇게 하면 상처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좋게 그렇게 잘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내용이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건 말투인데, 말하는 방식,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가 이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은 이 말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두 번째는 말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말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말하는 게 이게 힘들지 않죠? 입만 벌리면 되잖아요. 그냥 되게 말 한마디 하기가 되게 힘들면 말을 조심할 겁니다. 근데 그냥 말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게 말이 통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이 사람의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여기 이 말씀 보니까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면 또 이걸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면,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엔진이 없는 배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걸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야 배가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배라는 것은 거대한 배지만 무엇으로 그 방향을 조절합니까? 그 배 방향을 하는 조그마한 키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틀면 방향이 바뀝니다.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느냐? 그것처럼 거대한 배가 조그마한 키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듯이 사람의 이게 되게 조그마한 건데 이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불씨가 숲 전체를 태워버리듯이 이 조그마한 이 말이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또 아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이란 게 상당히 파워가 강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말을 써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고통스럽게 좀 살고 싶다, 나는 고통스러운 삶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어를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인생이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작은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마음에는 이걸 원하는데 입은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는 이걸 원하는데 말은 다르게 나와.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몸이 좀 병들면은 병이 낫고 싶습니까? 계속 병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병이 낫고 싶죠. 다 건강하고 싶죠. 그러면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도. 마음은 건강을 원하는데 입은 나는 계속 병들어 가고 있다. 나는 절대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입의 말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평생 문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그리고 마음은 원하는데 입은 막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막 아유, 절대 해결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입의 말이 같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우리의 말한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게 같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놓고 기도 끝나고 나서 그거 그렇게 되겠나?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정확하게 하셨네. 왜 그럴까요? 그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게 입증됐거든요. 기도는 시큰하고 뭐 그거 되겠나? 이러면 뭐 믿음이 없다는 거지. 기도란 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왜 응답하시냐?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죠. 그게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인데. 그렇다면 자기가 자식들이 되길 원하는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걸 좀 아주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축복. 축복한다는 건 쉽게 말해 덕담을 하는 건데 그냥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덕담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너의 인생의 길과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백성에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특히 어릴 때 듣는 말이 상당히 그게 효과가 큽니다. 아이들 어릴수록 그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부모님은 도망가고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빚쟁이가 자기가 어느 날 학교 마치고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딱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돈으로 10,000원이 은행에 있었습니다. 저축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은행에 10,000원 있는데 그걸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돈을 가져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빌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6학년이 막 돈을 10,000원이나 이렇게 저축한 걸 보고 얘가 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평생 기억에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그 자신감을 줬다고 그래요. 너는 큰 인물이, 빚쟁이가 한 말인데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낙심이 될 때마다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평생 그렇게 자기 그게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이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은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잘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해하면 안 되겠죠. 부모라는 것은 자식에게 인생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이 뭔지를 말해주고 또 잘못했을 때는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나 좋게
이렇게 말해줘서 알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좋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말을 듣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말이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란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징이 있거든요. 창조력이 있고 또 존귀하시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분은 말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하시면 말 안 해도 돼요, 그분은. 근데 그런 말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동물의 말을 합니까? 만약에 이 동물이 진화된 거라면 언어도 아마 진화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인간하고 제일 가깝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원숭이에게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화가 됐다면 언어도 같이 진화돼야 되니까. 그런데 원숭이도 다른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들도 소통은 하지만 제한적인 소통밖에 못하는 거죠. 오직 인간에게만 이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은 없죠. 인간의 말에 그 정도의 능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 속에 어느 정도 그 뭔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인간의 언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 지역에 갔는데 가버나움 지방에 사는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신하가 그걸 믿고, 그 말씀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하인들이 막 오면서 자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아들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언제 좋아졌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동시에 아이가 낳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의 말이 그렇게 능력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계속 기도도 하시고 말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왜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냐? 우리 말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말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걸 듣습니다. 듣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고 우리의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쉬운 말로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때문에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로 나 주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히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그 당시에 기원전 45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만이 있었냐면 악한 사람들이 심판 안 받고 그대로 잘 살거든요. 그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더 좋아하신다. 그리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은 악을 당장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안 되면은 그 사람 자식 때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것도 아니면 죽은 다음에 무서운 지옥의 벌을 주시는 겁니다. 때의 문제지 악은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 괴롭기도 하시고 또 기쁘기도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게 훨씬 좋죠.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는 말을 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맞는 말을 하시길 바라요. 제일 좋은 말은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상당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념의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고 반대로 믿음의 말, 상호 응원의 말, 이런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이 힘들 때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걸 기도로 쳐주십니다. 그런 건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로 쳐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그런 말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말이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냐? 우리의 말에 따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좋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우리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다 관계 문제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다 관계고 모든 게 다 관계예요.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인생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빠지죠. 인생의 질이란 건 관계의 질입니다. 관계의 질은 언어의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관계가 막 나빠지고 아주 힘들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나빠진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그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인생의 원리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을 잘못하면 쓴 열매를 먹게 된다. 인생이 괴로워진다.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자, 한번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청하느니라. 잘못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매를 맞아요. 매를. 자기가 자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청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물론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행동을 잘할 때 인생도 좋아지는데, 행동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말이 또 중요해요. 근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남을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불과 같아서 사람을 태워버리고 자기도 태우고 남도 태워버린다. 그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같은 예로 형제자매를 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같은 입에서는 같은 종류의 말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럼 이 입에서는 어떤 말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만 나와야 돼요. 이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조금 한 2시간 있다가 입으로 막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럼 이게 종류가 다른 말이죠. 그 이상하다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같은 입에서는 같은 종류의 말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입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잘 관찰하면 돼요. 왜 관찰하느냐?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잘 관찰하면 좋은 점이 눈에 딱 띕니다. 그걸 말해주세요. 가끔.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욕을 하고 비난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사람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불만이 없겠어요? 없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은 다 만나면 다 불만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불만이 있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불만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불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웬만한 건 넘어가십시오. 간과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기 이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됩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참아주기를 포기했다면 지구는 벌써 멸망되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반대도 있는데 남자들은 감정이 빨리 확 올라갔다가 빨리 식어요. 근데 여성들은 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습니다. 물론 반대도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화가 확 났을 때 여자가 좀 잘 참아주면 정상이 되면 그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참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살아남아있을 관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참아야 될 때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자꾸 욕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웬만하면 넘어가면 좋은데 꼭 자기가 다루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을.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가트만 박사가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부는 안 다툴 수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투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데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불만을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4분 정도만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면 한 94%의 정확도로 그 부부의 미래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안 좋은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로 비난, 경멸 이런 방식으로 자기 불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격 또는 회피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부분은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불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중하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 비난하는 건 어떤 겁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를 좀 무시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근데 비난하는 건 이런 거죠.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해? 당신은 뭐가 잘한 게 있어? 이게 비난이잖아요. 경멸.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도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죠. 너는 안 그래? 반격하는 거 반격. 그리고 또 회피.
아예 그냥 딴청 피우고 뭐안 듣는 척하고, 그럼 더 화가 나죠. 더 싸우는 거예요. 정중하게 딱 받아주고 명심할게, 이렇게 하고 좀 진짜 명심하고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는데 듣지도 않고 고치려고 애도 안 쓰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감정이 나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조금 지나다 보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비난하지 말고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제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부탁. 그럼 듣는 사람은 무시하지 말고, 공격하지, 방역하지 말고 명심할게. 그리고 진짜로 명심해서 고치려고 애를 쓰세요. 좀 안 고치지더라도 애를 쓰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애를 쓰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방 화납니다. 겨우 그렇게 이 말을 했는데 무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이 감정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관계가 자꾸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대화의 기본 개념은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는 존중받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간은 괴로워요. 그 상대방을 고치겠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상대방을 바꾸겠다, 이 생각은 마귀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준 생각일까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상대방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바꾸겠다, 그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 마귀가 준 생각이 결과가 좋을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결과가 나빠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불만을 잘 존중하는 언어로 정중하게 부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을 마음에 깔고 대화를 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러면은 건강한 충고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난과 충고는 좀 다르죠. 의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도 충고도 잘못하면 듣는 사람은 충고를 비난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착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이런 책이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사람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착하니까 잘 되게 해주려고 충고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충고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 회피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충고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책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충고를 하려면 되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충고는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 도움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충고하면 상대방은 그걸 참견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걸 비난으로 들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충고를 할 만한 인간관계인지 알아야 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충고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인간관계의 깊이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지 해주고, 그런 관계가 안 되면 기도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충고를 받을 만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늘 자기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충고를 좀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파악해야 돼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충고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충고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네 번째는 부드러운 말투로 해야 돼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섯 번째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길게 하면 잔소리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충고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1월 3일부터 신년 세겹줄 기도를 하는데 그 교재들이 뭡니까? 당신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에 대한 책인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원래 판매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짜로 얻으면 가치 없는 줄 알고 잘 안 읽더라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꼭 그걸 읽으시고 또 오셔서 설교도 들으시고, 물론 내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설교도 들으시고, 그래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듣기 유익한 말, 그런 말을 하셔서 인생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